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배로 모였습니다. 부족한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입니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한금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저희들이 살다가 이렇게 3일 예배로 인도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삶이 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셨기만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셨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청소년부가 끝나고 청년 또 수련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수련을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또 저희들이 또 이번 주일날 또 단기 선교를 또 저희들이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시고 또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두고 가는 교회와 또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만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 시간 또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해 주셔서 듣는 성도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살아갈 때 오로지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주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서 4장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는 사냥하는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뼈 타였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올 한 해 2025년도 한 해가 가도록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지혜서라 이렇게 부르죠. 잠언, 전도, 아가서, 또 욥기서. 물론 이제 욥기서를 시가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욥기서에서 우리는 또 지혜를 얻기도 하죠.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동안에 취했던 방식이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이제 이렇게 친구들의 이야기 속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욥이 당하는 고난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른가,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련이었어요. 자, 그러니 욥의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뭔가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른, 어쨌든 우리가 이 욥기서를 처음부터 만나게 되어지는 그 광경은 마귀가 욥을 시기해서 그 믿음이 가짜다, 이거를 입증하려고 가지고 온 시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지요. 욥은 절대 나를 실망시킬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의 믿음을 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이제 마귀의 그 말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셨죠.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어쨌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욥은 살아 있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그 한계선은 딱 정해 놓으신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욥이 당한 것처럼 이렇게 까닭없이 믿음을 시험당하는 이런 시련들이 혹시 올 수는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관점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성경의 관점은 이거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끝났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놓고 볼 때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경지에 있는가를 아셨기 때문에 내놓으신 시험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들을 내놓으라 하셨던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보통 말하는 그 시험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쓰여진 시험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시험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연단하시는,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이 나도 모를 수 있는데 너의 믿음은 이 정도야, 이거를 보여주시고 확증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험인데,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런 거죠. 그러니 그 시험을 통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얻은 것이 있어요. 소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내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라는 그 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겠는가?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해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놓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가져오면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아들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셨을 것이다. 그 믿음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얼마나 내 믿음이 큰가,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던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바치라는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의 믿음은 이만해.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해. 야, 너의 믿음은 이 정도야.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비슷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마귀의 그 시험을 허용하셨는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같은 관점으로 이것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왜 다 알면서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가? 너무 억울한 그런 시련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시험하는 그 사건들을 허용하실 때는 동일한 목적이 있어요. 욥은 자기가 경건한 줄 알았고 또 경건하게 살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임을 자기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허용하셨던 이 사건은 욥으로 하여금 내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나중에요, 그것이 그에게 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같이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이 다시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욥처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무참하게 던져지는 이런 시련의 사건들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왜요? 이미 다 입증이 되었으니까. 내가 부른 내 백성들, 내가 책임지는 내 사람들, 그리고 나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하나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 정도는 욥에게 그 길을 허용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두 번, 세 번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의 샘플 같은 사례였다. 자,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욥을 향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이 끝났죠. 마귀의 시험은 실패했고 그는 떠나가고 말았죠. 욥은 어떤 경우에도 배신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마귀의 시간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욥 자신이라 그랬죠. 이제 자기가 견디어 나가야 하는, 이제 자기가 싸워 나가야 하는 자기만의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면의 탄식으로 지난번에 3장에서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욥이 지금 겪게 되는 이 엄청난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경험들은 뭐냐면은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그는 가난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가난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가난이 뭔지를 모르고 태어나서 죽어가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몰라요. 가난이 뭔지를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욥이 몰랐던 것은 아픔을 몰랐어요. 병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몸이 약하고 아프면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흔들흔들거리고 사람을 실망시키고 그러는가? 욥은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실패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실패를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 시련 속에 빠지면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는 가난이 무엇인가를
뼛속 깊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픔 앞에서 왜 그렇게 무너지고 힘들어하는가에 대한 아픈 사람들의 심정과 그 내면에 대한 그 마음들을 욥은 이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높아지기만 했던, 넘어진 적도 없고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인생 속에 없었던 이 욥에게 한 번에 와르르 다 무너져버린 실패의 아픔을 이제 겪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욥이 이제 자기와의 싸움만 남았다, 자신과의 싸움만 남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그 엄청난 이 삼중고죠. 가난과 질병과 실패가 동시에 덮쳐버리니까 내가 왜 사는가? 차라리 내가 살지 않고 태어나지 않고 죽었더라면 내가 지금 오늘의 이 시련을 겪지는 않을 텐데.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던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첫 번째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있죠. 이분의 이야기는, 요지는요, 간단해요. 사실 욥을 위로하고 싶었는데 그 위로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당신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냐, 천하가 다 아는 경건한 사람이다, 세상 어디에 내놔도 당신은 경건에 빠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 고난은 금방 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욥을 위로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욥에게 찾아온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만, 욥은 이것이 왜 왔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된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여호와는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그게 이제 욥기서를 전체에 흘러간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그 남쪽 에돔 그 북쪽 끝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욥을 위로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경건은 천하가 다 한다.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어려움을 다 겪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냥 지나갈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사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못해요. 진짜 금방 지나가나요? 아니에요. 한번 뭐든지 무너지고 나면 일으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보편적인 법칙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그거예요. 당신이 경건하게 살던 때,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 말은 뭐냐면은, 욥이 지금까지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내라고 힘을 북돋워줬던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병든 사람들, 그리고 가난에 찌든 사람들, 가난에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 그리고 실패로 인생이 좌절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욥이 위로를 했어요. 힘내세요. 이겨내세요. 그러면서 욥은, 사실은 이 사람은요, 한 번도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질병이 뭔지도 모르고 실패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들을 찾아가서 신앙적인 그런 말로 위로하면서 세워주었던, 이것이요, 천하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욥이 그랬거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근데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요. 그들을 위로하던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명확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하는 것과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이게 너무너무 달라요. 실패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막상 실패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이전에 내가 실패자들을 위로하던 그때의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건강했을 때는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는데 내가 막상 아파지고 나니까 그때 건강할 때 위로하던 그 마음이 이게 올라오지 않아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때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이 될까요?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계시를 봤다. 하나의 영을 봤는데, 한 분의 어떤 영을 만났는데, 근데 그 영이 너무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뼈가 막 떨리도록 겁이 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 영이 자기에게 한 계시 하나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기가 들은 신비한 음성을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받은 계시에 의하면은 욥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뭔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라는 거죠. 자,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생인가? 그런 사람이 어디냐? 인간들이 다 흙집으로 지은 이런 그 인생에 살다가 아침과 저녁으로 흙이 날아가듯이 티끌이 날아가듯이 인생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데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믿지 않으신다. 심지어는 종들인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데 다 털어버리시는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느냐.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더러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바라볼 때 엘리바스의 이 계시의 이야기는 이거는 자기가 물론 겪었으니까 자기가 보고 들었으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영의 계시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인생 최후의 전쟁이었죠.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도 응답이 없고 다윗도 없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이미 하나님 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제발 부탁한다. 사무엘을 한 번만 좀 불러내달라. 그때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죽은 사무엘이 음성으로 올라온 거죠. 진짜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그 귀신 들린 무당들이 그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대신 이렇게 귀신의 말을 자기가 이렇게 대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가짜다. 아니다. 아, 성경에 있는데요? 아니에요. 가짜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가짜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사건들을 보니까 아는 거고. 그러니 사울에게 나타났던 사무엘의 영은 진짜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를 들면은 기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막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교회 누가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언제나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기독교 무당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계시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계시받은 그 권위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옆에 두고 있으면요, 절대로 같이 있지 마세요. 말 섞지도 말고요. 같이 시간을 보내지도 마세요. 신앙이 아닙니다. 무당입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무당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엘리바스를 지금 무당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마지막에 가서 그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되어 버리거든요. 틀렸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그가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 진짜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방식으로 계시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특별한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았는데 보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먼지털이 앞에 걸렸다. 하나님 먼지를 터시는데 당신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당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틀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실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요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 5장에서 또 그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면 첫째로 시련을 당한 사람과 그것을 위로하는 사람의 자리는요, 이게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찾으면서 위로할 때처럼 그 정신으로 당신이 이겨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안 돼요. 한 번도 실패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실패 앞에 쉽게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엘바스의 말에는 이런 오류가 첫 번째 있고요. 인간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멀쩡하던 때 위로하던 그때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나 자신을 내가 일으킬 수 있겠냐고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인간은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와의 싸움이 남은 거예요. 이거는 견뎌야 될 시간이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견뎌야만 해요.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견디고 나갔을 때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었던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욥기서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위로를 만나죠. 자, 두 번째로 이 고난은 보편적으로 모든 고난들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는 타락하고 난 이후에 쫓겨나면서,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면서 시련의 이 세상 속으로 우리는 던져지고 말았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제가 1.1이다 이렇게 버전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세상은요 마귀의 세상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오셔서 비밀을 폭로해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상인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었다.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고 우리를 구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고난에 대해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그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얄팍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아니다.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욥의 고난은 어디서 온 겁니까? 마귀로부터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는가? 그 이야기는 분명히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마지막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허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너의 믿음은 이 정도다. 비록 그것을 입증해내기는 그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홀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견뎌야 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엘리바스는 전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영적 경험이라고 말하는 그 신비한 계시 사건들. 하여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빙자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준 것처럼 내게 응답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에게 답을 주는 것처럼 이거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셨는데 자신의 일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 자기가 하면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군가의 인생 속에 답을 주거나 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시지 않아요. 응답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요 저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가 응답 받으면요 저 사람도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개인에게 응답을 주시지 왜 엉뚱한 사람에게 주시냐고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내가 신령하니까.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끼어들지 마세요.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간섭하고 마치 응답을 받은 것처럼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서 간섭하지 마세요. 만일에 그런 일이 너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확신이 있다면 그냥 입 다물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할 수는 있겠죠. 본인이 자기가 받은 자기 신앙이니까.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 꺼내놓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이야기는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엘리바스의 이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자, 고난의 시련은 사실 당사자들이 겪어야 되는 그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끝까지 보여주는 마지막 그 결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럴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길이 그럴 거고요.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위로도 내가 받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이것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그러나 이길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 주시는 이런 메시지들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함께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를 드리십시다.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아픔도 있고 또 집안의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십시오. 혼란으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위로할 수 없고 힘이 되어줄 수 없는, 스스로 견뎌야만 하고 자신이 그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자기와의 싸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저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들이며 살 수밖에 없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실패를 겪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사람들, 주여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라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이런 불안한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빨리 안정시켜 주시고 혼돈 속에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나는 이 땅의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기도해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홀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심령들, 욥이 겪어야 했던 것처럼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지나가는 시간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정우 집사님, 최태형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는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섭하여 주셔서 혼돈이 사라지고 안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주권이 돌아오는 거룩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세력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열매를 맺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바라봅니다. 말씀으로 이겨나가며 위로 얻고 힘을 얻고 또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고난의 시련을 지나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욥을 통해 지혜를 얻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나가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